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라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패러다임을 바꿔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가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또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거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치와 생각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수많은 인생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삶을 살았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다 차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재산을 주는데 걔한테 재산을 준 거예요. 근데 걔한테 재산을 준 게 뭐냐면 1,560억을. 안 놀라시네요. 걔한테요, 걔. 멍멍 짖는 걔한테 1,560억을 재산을 줬답니다. 한 번 더 우와 그래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 반려견을 그러한 사육하는 사육자들에게 이제는 1년 동안 그에게 5만 불을 줬어요. 5만 불. 5만 불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에서 7천만 원 돈. 그렇게 이제 돈을 주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재산을 주는데 아들한테는 재산을 100만 불을 줬다고 합니다. 100만 불로 하면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은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물려받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걔보다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걔만도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 호소를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걔마다도 못합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재산을 단연히 사람이 아들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판사가 되물어봅니다. 젊은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드신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가끔 통화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생신이 언제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도 참 무심하지. 아버지 생신이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판사가 물어보고 한 다음에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 영상인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을 하기를 내 자산 1,560억을 내가 사랑하는 이 반려견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이제 6천만 원씩 주고 그리고 아들에게는 100만 불에 대한 유산을 물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 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거기에 대한 호소를 하게 되면은 1불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마지막 영상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원망불평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에 판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일불만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그의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에게든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누구나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인데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받으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음식은 드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뭘 좋아하실까? 라는 깊은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뭘 통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받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자 손녀들을 보면은 기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집안에 남편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집에 찾아갈게요 하고 찾아가서 손자 손녀가 오면은 어때요? 분위기가 화해지고 너무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처럼, 이 기쁨을 주는 자들에게 어떻게요? 항상 같이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기쁨을 줘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노인은요, 이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기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기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려견한테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려견에게 뭡니까? 재산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뭐냐면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가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만 해도 그 이상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해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나오면서 이 65세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65세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누구와 함께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며 그 365세에 살았다라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에녹은 어떠한 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과 그리고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가서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곳에서 통해서 에녹이 하루 이틀 동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300년 동안 함께 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민성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에녹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6절은 읽지 마시고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제일 처음에 5절 말씀에 뭐라고요? 믿음으로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누굴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맑은 시냇 물가로 그리고 과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에녹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그곳에서 나무가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에녹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늘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 에녹은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받은 증거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가장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게요?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에녹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답이 나왔죠? 믿음 없이는 무엇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대상자이며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그러한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예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뭐 하면서 뛰어오면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꼭 안아주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되게 좋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셔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는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이 뭐가 돼야 될까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에만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께 집중함으로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하면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건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야. 그런데 이 물건은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은 범죄자가 돼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내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믿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왜 죄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죄 가운데서 떠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죄 짓는 그 자리에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 아시죠? 요셉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어떻게 해요? 어, 멋있는 요셉 나한테 오세요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제 가운데 있는 자리를 벗어납니다. 뛰쳐나갑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있으면 어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선포하시며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리를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죄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제 자리에서 벗어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죄인이 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요? 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은요, 이제는 옮겨지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옮겨지게 돼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바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괴로운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리에서 부유한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한 자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어요. 슬픔에서 기쁨의 자리로, 아픔에서 또한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자리로, 무한자에서도 유한자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들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냐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자의 증거가 된 모습처럼 에녹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 아십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 코람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 앞에서라는 거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뜻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코람데오라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고 여러분들 옆에 있고 여러분들 뒤에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아버지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 원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바라는 사람처럼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만 열면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교회 문만 열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후반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볼까요? 후반절 말씀을 볼게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늘 에녹은요 말씀 가운데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본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뭐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면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나거든요. 자식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건 물통이야.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건 물통이야. 이거를 10번 이상 물어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화를 안 내요. 그냥 이건 물통이야라고 끝까지 웃으면서 알려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요? 찾고 모든 것을 물어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한 저와 계속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대상 17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말씀을 봅시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어떻게 요?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을 무너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한 주님을 찾음으로 통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넘어진 자들에게 그 못 잡는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널리 알려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요,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 새벽 기도로 통해서 시작하시죠. 왜 제가 처음에 목사님한테 교육자로서 처음 사역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뭐였냐면 새벽 기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자들은 들어오는 성도들 앞에 문 앞에 서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사도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딱 첫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지에서 처음에 모든 첫 마디가 하나님 앞에. 왜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첫 시작이 하나님 앞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앙 고백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서 내가 너를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에녹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는 자였어요. 날마다 시편 보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담의 7대손이 에녹이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예언하냐면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날 심판하는 것, 그것이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거 읽었던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병호 집사 잘 아시는가요? 혹시? 최병호 집사라가 있는데요. 그분이요. 전도를 몇 명을 했냐면 2,000명을 2,600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시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2,600명을 전도했대요. 근데 그분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고, 그리고 그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불교 신자였어요. 절대적인 불교 신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분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의 제목이 행복한 전도의 삶 TV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전도할 때 떡볶이 트럭에서 떡볶이 만든 사람을 전도한 내용의 이야기가 좀 감명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떡볶이를 만드는 그분을 전도할 때 뭐 했냐면 그냥 친해지기를 위해서 먼저 했다는 거예요. 막 먹을 거 먼저 주고 빵도 주고 그러면서 또 떡볶이도 사가고 그렇게 튀김도 사가고 또 그 다음 날에 가서 또 먹을 거 주고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친해지면서 이분이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걸 줄까?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럴까?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분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네? 그럼 이분이 교회 다니는 믿는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머니까 가까운 교회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주일날 돼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딱 4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밖에 없는 이 곳에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됐구나 생각하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이 자리를 내가 꽉 채우겠다라는 마음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4명밖에 없는 그 자리가 여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그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이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 자리가 40명을 전도했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 자리가 채워졌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100마리 양이 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는 찾기 위해서 그 가시밭길도 걸어가고 그 양을 찾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은요 그것을 알고요 이제는 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메시지처럼 우리들도요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니 내가 이렇게 기뻐하더라, 내가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찾고 찾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를 살며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결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그 한 가지, 바로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이 기쁨이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증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 또한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